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이사야는 몇 페이지에 있죠? 1045페이지에 65장 1절 제가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며칠 전에 이 나라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암초에 부딪혀서 바다에 침몰한 타이타닉호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타이타닉호는 제가 영화는 봤지만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그런 이야기인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타이타닉호가 생각이 나면서 그 화려하고 거대한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했죠. 근데 그게 연상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똑같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확 제 속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왜 지금 이 대한민국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내 속에서 불붙듯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한번 오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셨고 은혜로 이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임시정부를 수립했을 때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세울 때, 임시정부를 세우고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특별히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기도했죠.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예요. 시작부터 이 나라는 세워진 과정이 다릅니다. 근데 그 이후에 6.25 전쟁을 맞이하죠. 6.25 전쟁으로 거의 폐허가 된 나라, 누가 보더라도 소망이 없던 그 나라가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역사 속에서 여러분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복을 받은 나라가 인류 역사에 없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이제 서서히 일어서기는 하지만 아주 짧은 기간 안에, 70년도 안 됐잖아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세계 최강의 나라, 또 영적으로도 세계 최고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투 그죠? 난 미투에서 뭐 미투 하나 그랬더니 지금 막 자살하잖아요. 어저께도 외대 교수 하나가 또 자살했던데, 미투 때문에. 지금 미투 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무너져? 뭐 그 전에 이미 무너졌죠. 우리나라 강남이 세계 최고의 타락의 도시라는 거 아시죠? 최고의. 나쁜 것은 1위에 항상. 이미 도덕적으로도 이 대한민국은 무너져 가고 있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위기를 만나고 있고, 특별히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과연 침몰에서 완전히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회복되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냐의 기로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왜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으로 세워진 나라, 이 대한민국이 침몰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정치인들이 있을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No.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이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고나 한 국가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교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나님이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교회를 세우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불신자에게도 관심이 있고 정치인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이 교회의 상태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어둠과 대항하도록 부르심을 받아요. 이 세상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이 어둠과 대항하여 어둠을 몰아내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을 대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그 아름다움을 증거하여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부르신 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고요. 나아가서는 그 한 나라 한 지역뿐만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허망한 거짓된 것을 예배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여 그 허망한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라고 하는 부르심이 교회의 부르심이, 이게 선교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도 불렀고 이 부르심에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영육간의 복을 받았지만 원래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죠? 오늘 말씀을 보던 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던 나라, 하나님을 모르던 나라, 조상 숭배와 우상 숭배 속에 살던 어리석은 우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이 대한민국 안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로마서 10장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20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이사야 65장 1절 읽은 내용인데, 로마서 10장 20절. 이게 아까 이사야의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자, 피셨죠?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래요. 한국은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은 조상 숭배하던 우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이 일찍이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아주 놀라울 정도로 어떤 면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나라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10장 19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자, 내가 백성하는 자들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자, 이거예요. 자, 백성이 아니었어. 하나님 백성이 아닌 미련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하기 위해서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선택했다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이 낮춰보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을 굉장히 개취급하고 낮췄잖아요. 낮춰보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질투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하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라가 침일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개취급받고 우습게 여긴 이방인들에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실패는 아주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시기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11장 11절이에요.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아주 끝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다는 거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절 14절을 보시면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 당부합니다. 13절 14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지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건 로마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향한 당부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너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걸로 끝나고 너희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인 줄 아느니?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실패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여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아 까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아모처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 너희가 잘 하나님 백성답게 잘 준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케 하여 저들도 구원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교회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너희를 구원시킨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여 그들도 구원받도록 애쓰라, 이러는 거예요. 애쓰라. 이 안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이 안에. 근데 이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풀어갈 테니까 잘 보세요. 이번엔 이사야 55장 가보세요. 이사야 55장 5절을 보시면 이사야 55장 5절 보라 내가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나라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보내겠다는 거야. 근데 이 나라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한 나라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어떤 부분에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많은 부분에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라들을 이라고 그랬는데 뭐 나라들도 좋아. 근데 원문에 보면 한 나라, 어떤 특정한 한 나라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서 그들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시기하여 그들을 구원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만약에 그때 한 나라가 가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6절 7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마지막 때 한 나라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너희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해 너희에게 기회를 줄 텐데, 그때 너희가 어떻게 바래? 그때가 바로 나를 부를 때고 너희의 잘못된 길을 회개하고 내게 돌아올 때다. 만약에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거지. 이사야 41장 25절 27절까지 이사야 45장 이사야 4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내가 한 사람 한 나라를, 한 사람 한 나라 뭐 다 같은 말, 내가 한 사람을 한 나라를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자, 여기 봐요. 항상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북방 해돋는 곳을 찾아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북방 해돋는 곳은 아시아 쪽이에요. 자, 그걸 감안하면서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지릉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신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이거 다 내가 계획했던 거야.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너희에게 달려오는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근데 그 나라는 북방 해돋는 곳에서부터 달려오는 나라라는 거야.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이사야 24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24장. 이미 이사야 24장은 이미 제가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것과 연결해서 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 24장은요 마지막 때 얘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가 24장 이사야 1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얼마나 엄청난 고통 속에 있을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갑자기 14절에 가면 분위기가 바뀌어. 14절부터 16절까지 읽을게 보세요. 분위기가 아주 절망스러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심하게 분위기로 바뀌어.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하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전 열방이 소망이 없어.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때는 어둠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그런 어둠의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노래하는 자들을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이 예언적인 노래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소망이 없는 그때에 열방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소망과 힘을 실어주면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실 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열방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노래하는 자들이 어디서부터 노래하며 달려오느냐면, 잘 봐요, 동방에서. 아까 이사야 55장과 41장에서는 잘 봐야 한 나라는 북쪽 해돋는 곳이야. 동방이죠. 해돋는 곳. 해돋는 저 끝에 해돋는 곳. 지금 여기 이사야 24장에서는 노래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열방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소망과 위로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하는 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자들을 어디서부터 노래하면서 불러드릴 거냐면 동방. 어디? 땅끝.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방은 아시아도 동방이지만 중동, 이라크, 그런 이란 거기도 동방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근데 그 동방인데 땅끝이라는 거예요. 동방의 땅끝은 아시아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아시아에서부터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교회에 맛보게 하고, 그 아름다움을 맛본 자들의 예언적인 노래를 통해서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불러 일으키고 위로할 것이며, 그것이 어디까지 친구난다? 이스라엘까지.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계획하고 계신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동방 안에, 이 동방 땅끝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이사야 55장과 41장에서는 더 지목해. 한 나라. 그 한 나라는 북쪽 해돋는 곳. 어느 나라냐? 분명히 한국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국은요, 우연히 예수 믿고 우연히 복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된 나라야. 마지막 때 이 나라를 축복하신 이유는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의 안락과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고 열방을 깨우고 주님 오심을 준비시키는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의 오실 길을 예비케 하는 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초림하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일으키셨죠? 세례요한을 일으키셨어요. 마지막 때는
세례자 요한 같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들을 일으킬 것을 또 말라기에서도 예언해.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시킬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많이 일으킬 것을 말라기 4장에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17장에도 있어요. 근데 실제 아방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실제로 엘리야를 보내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것처럼,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초림하는 예수님을 준비케 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 나라를 일으켜서 열방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한다는 거야. 그 나라가 아시아에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 건설된 과정을 보면 이런 기적이 없어요. 얼마나 짧은 기간에는 영육간의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여러분이 한번 아프리카나 아니면 남미나 아시아를 가보라고. 우리나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40대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70년 80년대 경제적으로 필리핀보다도 못하고, 이제 농구도 필리핀이 항상 1위여서 아시아에선 필리핀이, 우리는 상대도 안 됐어. 경제적으로요 필리핀과는 게임이 안 돼. 근데 짧은 기간 안에 지금 아시아를 가보면 필리핀이든 인도네시아든 우리보다 강대국이든 말레이시아가 옛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같아. 그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 자기네보다 못하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짧은 기간 안에 영적으로도 세계 최고, 경제적으로 세계 최고의 나라가, 그럼 뭐 자원이 많냐? 머리가 똑똑하냐? No.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자원이 많고 백성이 근면해서요? 천만에. 하나님을 빼고서는 대한민국은 말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의 이 부유, 이 풍요로움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기 위해 선택하셨거든. 이걸 사단이 너무 잘 아는 거야. 여러분, 사단은요 아담 때부터 찾아왔어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산시키려는 것이, 근데 어떻게 무산시켜?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이용해서 무산시킨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단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사단은 항상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놈,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그놈이 대한민국도 무너뜨리려고 계속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추진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근데 어떤 곳으로 지금 넘어뜨리냐면, 첫 번째는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해서 이 대한민국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 릭조이너라고 하는 분의 예언이 오래전에 제가 벌써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분의 예언이 벌써 오래전 20, 3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공산주의의 진출과 변화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공산주의에게 휘말리는 나라들이 있다. 첫 번째가 남한이라는 거예요. 남한과 필리핀, 멕시코, 중남미,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가 공산주의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손에 떨어진 나라 중에는 기독교는 물론 다른 종교마저 없애버리려고 꾀하는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나라는 공산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야. 또 하나는 뭐냐면 세속화예요. 세속화. 지금 이 세속의 영에 붙잡히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세속의 영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게 되고 결국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돼. 지금 이 한국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세속의 영에 붙잡히게 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계획인데, 이 일에 교회가 함께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한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요, 대한민국은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어디 가도 기도, 산에 올라가도 막 그때는 거의 모든 교회가 철야야. 그리고 늘 새벽 어디 가도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그리고 그런데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어느 날부턴가 국가에서 산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야. 점점 산기도들이 사라지고 기도원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계속 급성장하면서 말이죠, 부해지기, 풍요롭기 시작하는 거야. 풍요롭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약점이기도 한데, 관심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냐면 하나님과 천국에서 관심이 나의 성공과 풍요로움과 안락과 세상의 성공으로 관심이 바뀌어지면서 그걸로 치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가 어떤 결과를 맞게 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신앙 고백을 안 했습니까? 믿음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거 다 있어요. 여전히 예배를 드려요. 근데 뭐야?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첫사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지 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야. 제1계명을 회복하는 거야. 제1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옆에 두지 말라야. 한국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교회로 전락해버렸어요. 육신적으로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 그래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못해.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도 망각했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부르심도 망각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하나님을 향해 불붙었던 대한민국 교회가 세상의 영에 붙잡혀서 우상 숭배의 굴레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성도도 세상으로 치달으며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경우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왕국 건설, 교회 사역 성공, 교회 성공,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중심과 동기를 보면 더러워. 자기 왕국 건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도 보세요. 세상의 맛을 경험했어요. 세상의 재미를 경험했어요. 풍요로움을 경험하다 보니까 더 재미와 풍요로움과 안락을 더 원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치닫다 보니까 이 첫사랑도 잃어버린 열정, 모든 것이 식어지고 미지근한 쪽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어. 주님이 토해내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잘 봐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을 이뻐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딱 들어가다 보니까 세상을 만나는 거야. 세상 문화를. 세상 문화를 만나 뿅 가버리는 거지. 그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과 재미와 이걸 딱 보는 순간 뿅 가버려. 그러더니 자기들의 부르심과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과 연합하려고 하면서 실패로 끝났듯이 한국교회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부르심을 이루다 왔는지 반드시 물을 겁니다. 반드시 물을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이 대한민국이나 세상의 영에 붙잡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자기로, 천국에서 세상으로 뒤바뀌었는데, 근데 이거는 뒤바꾸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사단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잘 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사단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닌 사단의 영향력, 어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 잘 봐요. 항상 그 나라 안에는 교회가 중요해. 교회의 상태가 좋으면, 그 백성이 좋으면,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동안은 항상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의가 그 나라를 지배해. 그러니까 악이 지배할 수가 없는 거야.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이 크게 돼. 반대로 교회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계속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부르심을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축소가 되고 어두움의 영향력을 크게 불러들인다. 모든 거는요 교회에 달려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어둠을 풀어내는 거지. 자,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어둠이 크게 더 작용하죠?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어둠을 받아들이고 즐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을 보세요. 기독교 국가들이었잖아요. 그 기독교 국가들이 가장 먼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서 어둠이 그 지역들을 지배했어. 왜 그래? 교회가 죽으니까 어둠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거야. 항상 교회가 살아있으면, 성도들이 살아있으면 어둠이 있지만 어둠이 영향력을 크게 작용하지 못해. 교회가 죽으면, 성도들이 죽으면, 부르심을 망각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대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 나라, 이 때를 질문할 건데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자, 잘 봐요. 기도가 죽어가고 첫사랑이 식어져 가는 가운데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사실요 하나님을 버리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도덕적인 것이, 경건함이 그 나라를 지배하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도덕적으로도 타락해가는 것은 자연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가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을 때 동성애자들은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판을 치지 않아요.
교회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 작고 어둠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숨어있던 동성애자들이 드러나서 지금 세상을,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지.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성애 잘못된 거지요? 이러는 친구들보다, 목사님, 왜 목사님 그 설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동성애자들 그렇게 호통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동성애자들 그 누가 도와줍니까? 동성애자들도 교회에 들어와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 교회 다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사야 50장 20절을 가보시면, 이사야서 5장 20절을 가보시면요, 이사야 5장 20절, 악을 악하다 하며 선을 선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거로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악을 악이다 그래야 되는데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는 이 짓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 죄는 용납할 수 없다.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 동성애의 그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본래의 인간의 모습들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래야 되는데 교회 안에 그걸 용납하는 거예요. 그냥 다 시대의 흐름이야.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 다 봐봐. 미국도 다 동성애 받아들였고 호주도 받아들였어. 왜 유별나고 대한민국 교회, 그 조그만 교회들 이렇게 난리를 쳐? 그런다고 바뀌는 줄 알아? 안 바뀌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비겁한 줄 아세요? 악을 악이라고 소리를 내지 않아. 왜? 교회 안전, 교회 성장에 누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을 대. 정치 이야기에는 교회 하지 말라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과연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할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안락과 편안함과 재미의 향락에 빠져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요 책 쓴다고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뿐만이 아니야, 공항에 서서도 보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지금 어떤 세력들이 나라를 잡고 있는지 생각을 안 해. 그냥 단순히 보수 진영에서 너무 두 정권이 잘못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저것들 누군가가 등장해서 좀 척결해가지고 나라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정권을 잡고 있는지 생각을 안 해. 하여튼 박근혜, 이명박 치는 것만 잘 안 되는 거지. 저 보수 저것들, 저 썩어 빠진 저것들 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요, 여러분, 공항을 가고 어디로 가도요 많은 사람이 놀러 다니고 향락에 빠져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 자체를 안 해. 지금 동성애 다 상관없다는 거야. 세상 흐름인데 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 교회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곧 그분 앞에 쓸 텐데요.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여러분, 인간은 어떤 것이든 경배하게 돼 있어요. 경배한다는 게 하나님만 경배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누군가를 예배하게 돼 있어요.
어떤 곳에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면 그걸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일 수 있고 물건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많은 젊은이들이 모자서부터 옷차림, 어떤 뭐 유명한 연예인이 막 옷을 그렇게 입었거나 모자를 그렇게 입으면 그걸 다 따라해. 왜 그래? 걔를 숭배하거든. 숭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람은 누군가를 숭배하게 돼 있어. 그런데 경배하는 대상이 누구든 경배하는 대상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힘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할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되면 어둠을 이 땅에 풀어낼 것이고, 하나님만 경배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풀어낼 것인데,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어둠의 세상을 경배하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둠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 있대? 교회에 있다. 교회에 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이 가운데 사단은 계속 자기의 영향력을 확장시켜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 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뒤바꿔 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깊은 잠에 빠졌어요. 영적인 잠. 이 영적인 잠에 빠진 증거가 뭐냐면, 제가 그 금요 철야 때도 얘기했죠. 잠을 자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있다 그랬죠. 잠을 자면, 잠자는 상태는 어떤 상태야? 지금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못해. 지금 어떤 상황에 돌아가는지 몰라. 반응을 못해. 또 하나는 반응을 해도 잘못된 반응을 해. 이게 잠자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올바로 해석을 못해. 그리고 반응을 해도 잘못된 반응들을 해. 이게 잠자고 있는 상태야. 대한민국 교회는 깊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 깊이 잠들어 있어.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지금 듣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엉뚱한 행동들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타이타코는 침몰해 가고 있어요. 반이 침몰했어요. 반이 침몰했어요. 근데 여러분, 타이타닉호를 한번 보셨습니까? 배 밑에서 이 구멍이 나가지고 암대 부딪혀서 이제 물이 들어오는데, 그 위에서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여전히 향락을 즐기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란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향락을 즐기고 있다. 향락을 즐기고 있다. 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이 나라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통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제 소망의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사실 개인적으로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 한국 떠나고 싶어요. 정말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떠나고 싶어. 근데 안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잘 봐요. 소망의 얘기를 하고 마칠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 배가 침몰해가지고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회복시킬 수 있어. 여러분, 하만 사건 알죠?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씨를 말려 죽이려고 했죠. 음모를 꾸밀 때에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금식을 통한 하나님의 절규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전시킨 걸 보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근데 조건이 있다.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곳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면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야. 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근데 조건이에요. 교회야, 교회가 지금 항상.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신다.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한, 지금처럼 세상을 따라가며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기를 선택하면 하나님 이 나라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거고, 교회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배도와 타락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뒤바꾼 거에 대해서, 제1계명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이 나라를 살려주실 거고, 하나님이 이 나라 세우신 목적을 다시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잘 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촛대 옮겨버리기 전에 기회를 주시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쉽게 회개하라. 기회를 주셔요. 지금 돌이키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야. 만일 경고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끝이야. 끝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황이 있어요. 잘 봐요. 지금 이 한국교회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의도와 뜻과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되고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요, 망각한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우선순위 뒤바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우리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다 못 돌아와도, 우리 믿음교회만 돌아와도, 우리 믿음교회 요 인원만 정신 차려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비록 작은 숫지만, 그래서 우리 지금 40일 릴레이 금식하잖아요. 40일 릴레이 금식하면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아버지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는다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다 절망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사갈 지파의 영을 가진 진정한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나라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 봅시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664페이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다. 교회가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을 보시면 참 우리가 너무 소망이 있는 게, 이사야 40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사야 40장 12절부터 쭉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 앞에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22절부터 읽을게요.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지셨고 귀인들 통치자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 재판관들은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이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지푸라기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 나라를 향한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누가 통치를 하고 누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입김을 보시면 다 날아가 버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그분을 대적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분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으리요? 교회가 죽으면 무산될 수 있지만 교회가 깨어나면, 교회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 침몰에 가는 타이타닉호, 침몰에 가는 대한민국, 아직 소망이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어디서부터 우리가 첫사랑을 어떻게 잃어버렸고 우선순위가 왜 바뀌고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우리서부터 회개하고, 더 한국교회 많은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 역대상 12장 32절처럼 이사갈의 영을, 이사갈의 정신을 가진 때를 아는 지도자, 그래서 올바르게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이사갈의 영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잠서 깨어나서 다시 한번 부르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뜻을 일으키게 하실 겁니다. 교회가 살아야 돼.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야 돼. 그래야 열방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